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쓸 기구들도 내가 보여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성전 이전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들어갈 각종 인테리어, 각종 기구들의 도본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내가 산에서 보여준 설계대로 성막을 세우라. 너가 너 마음대로 성막을 세우지 말고 내가 보여준 그런 양식, 도면, 설계, 디자인, 그 디자인에 맞추어서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세우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겠지만은 설계도를 따라서 세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주었지 않니? 보여준 그 양식대로, 도면대로, 설계대로 만들어 보아라. 이미 나와 있는 양식이 있어요. 설계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8절 말씀에 그 단은 성막의 단은 제단은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 도면, 설계도에 따라서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야 한다. 하나하나 아웃되기요. 바깥의 모든 모양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까지도 하나하나 도면을,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것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기억력이 탁월해서 그걸 다 머릿속에 저장을 했겠죠. 그죠? 하나님은 보여주셨지만 그게 손에 쥔 그림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손에 설계도를 딱 만들어서 지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에 저장해서 그것을 글자로 풀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성막의 모든 규격, 그죠? 사이즈와 스케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그림으로 전해지지 않고 글로서 풀어서 전해져 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대대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자유민으로 격상시켜 주셨죠. 저들은 자기 집을 지어본 적도 없고 집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건축자로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내가 전세를 얻고 또 내 집을 사고 이런 꿈을 가져보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이런 모양의, 이런 형태의 집을 지어서 거기서 내가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직접 디자이너가 되고 건축자가 되는 그런 꿈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평생에 내가 내 집을 사야지 하는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내 집을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내 집을 설계하고 내 집을 건축해서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노예들을, 노예 출신들을 건축자로 만드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들어갈 또 그 바깥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의 도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각종 기구들의 미래
만들어졌을 때 미래적인 현실을 이 설계도면 또 도본을 따라서 앞당겨서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다 설명을 했겠죠. 그렇죠? 그걸 따라 적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뭐 그림에 소질 있는 사람은 스케치를 해서 또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 전도를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또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서 그 미래적인 현실을 앞당겨서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마음속의 머릿속의 그림을 통해서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앞당겨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죠, 그죠? 어떤 목표의 미래적인 현실을 그림으로 앞당겨 보게 되면 그 목표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열정도 의욕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목표에 대한 그림이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 각종 기구들의 도본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축자의 위치로 끌어올리려고 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다 보여주시고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노예 출신의 자기 집도 없는 유랑민, 자유인이지만 이제는 유랑민과 같은, 그렇죠? 히벌이라는 뜻이 하비루에서 왔는데 그 하비루라는 뜻은 무상계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 떠돌이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 떠돌이들을 이제 유랑민을 하나님은 건축자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그림은 어떤 목표의 미래적인 현실을 미리 먼저 보게 하는 힘을 강하게 주죠. 그래서 여러분 디자이너가 있고, 그죠? 설계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조차 없다면, 어떤 목표가 있긴 한데 열정이 식었다면, 먼저 생생한 그림부터 그려봐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려보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3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수정시키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점은 어떻습니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빈손들, 빈 들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눌러 앉아있는 지쳐 경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모세의 믿음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도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도 남았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어땠습니까? 그 믿음을 갱신할 수 없어서 강량에 쓰러져서 다 1세대는 죽었어요. 근데 2세대마저도 어떻습니까?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허물어 주셨지만 아직 7지파가 빈손 빈들들이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죠.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선장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시고 각종 기구들의 도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유민이었지만 유랑민이었어요. 근데 그 유랑민을 건축자로 만들고 그 위치를 끌어올리시려고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수아는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럼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그림을 그려라. 너희가 점령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땅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려서 돌아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며 그 땅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려서 한 것이 특단의 조치였죠. 3명을 보냈습니다. 3명씩 37, 21명을 보내겠죠. 그죠? 어떤 목표에 대한 그림을 종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려서 보면 다시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치부터 취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9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실제로 가서 구체적으로 그려서 그걸 7부분으로 7 분야로 7 지역으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7 지파가 한 일이라고는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린 것이 전부였어요. 뭘 점령했다거나 이런 아무것도 없었는 거죠. 여호수아 18장 9절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 분배하였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땅 이제 점령하고 끝난 것, 이미 내 소유가 된 걸 이렇게 나눠준 것 같지만요, 사실은 도면을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땅을 제비 뽑아서 7 부분으로 나누고 제비 뽑아서 하나씩 갖게 만든 것이죠. 그리운 그림의 7 부분을 제비로 분배하고는 그것이 끝이었어요. 이제 다 끝. 여호수아가 일은 끝난 거예요. 이거 보고 이것대로 너희들이 하라. 실제로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땅의 그림을 손에 쥐었으니 땅을 손에 쥘 것 같은 생생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 디자인을 잘 뽑으면요, 뭐 어떤 제품이든지 어떤 기계든지 뭐 어떤 집이든지 빌딩이든지 디자인을 아주 잘 뽑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가 딱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 디자인을요. 내 마음의 머리에 새겨서 딱 쥐고 있잖아요. 너무 생생한 그림은요, 자도 자면서도 기억이 나고요, 걸어가면서도 기억나고요,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뇌의 프로그래밍이 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 건물을, 그 건축물을 손에 쥐기라도 한 것처럼 생생하죠. 믿음, 자신감, 열정, 의욕이 다시 생깁니다. 그러나 건축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죠. 또 돈도 없어서 하다가 짓다 말기도 하고,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또 열정이 식기도 하고, 그죠? 뭐 건축 중에 또 이런저런 사고가 나서, 그죠? 지체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럴 때마다 손에 쥔 그림을 보며 또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요, 그림부터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훈련을 하지만, 실제로 육체적인 훈련을 하지만, 육체적인 훈련을 하기 전에 뭐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을, 그죠? 머릿속을 훈련을 하지 않죠. 상상 훈련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실제적인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됐잖아요. 모든 선수들 훈련은 머릿속에 그림 훈련부터 먼저 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게 절반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그림을 손에 쥐었다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또 좌절했던, 식었던 그것을,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고 믿음이 없고
또 자꾸 열정이 식어가는 것은 그림이 자꾸 희미해졌기 때문이고요. 아예 그림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그림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지 못하고 종합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큰 목표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앞두고 있는 큰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그러면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주 낡아져 희미해져 있다면 다시 덧칠을 해서 생생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봐요. 짧게, 간결하게, 그러면서 압축적으로. 그러면서 손에 쥐도록, 그 글을 손에 쥐고, 손에 쥔 그 글이 머리에 박히도록, 마음에 박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때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 끝내버리거든요. 확실하게 딱 손에 쥐고 머리에 들어가서 마음에 박혀서 기도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고 응답받을 때까지 또 계속 기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7지파는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그림을 손에 쥐고 이걸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목표를 갖고 동기부여를 자꾸 하면서 그 그림이 희미해지면 또 덧칠을 하고 색칠을 해서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그 그림을 계속 생생하게 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정이 식었습니까? 먼저 그 목표에 대한 그림부터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한다. 그럼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그림, 그게 그려지겠습니까? 실물이 아니잖아요. 실물이 아니까 미래에 있는 것을 당겨와가지고 현재 어떻게 하든지 미래의 현실을 지금 당겨와서 자꾸자꾸 좀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겨와서 그린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해서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가 그래도 너희 미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최후 심판, 최후 승리, 여기 더 중점을 둔 십자가 구원에 중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원 무궁토록 기독교의 우리의 교회의 중점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로 이어지나 거기에 중점을 둔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목표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교회의 공동적인 그런 목표가 되는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7지파처럼 우리도 믿음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열정도 의욕도 없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도 자신감도 열정도 의욕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건 지나간 일이고 현재 보니까 자기 자신의 형편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정이 안 생기는 것이죠. 식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7지파가 빈 털터리로 그 목표마저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하고 우리 교회 상황하고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테마 말씀 교회당의 그림을 그려서 볼 수는 있겠지요.
이미지 생성형 AI들, 인공지능들을 활용해서 자꾸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는 거죠. 단순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늘어져 있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죠. 예수님이 지구를 발받침대로 삼아서 지구를 지배하고 계신 이런 그림. 예수님이 지구를 깔고 앉아서 지구 5대양 6대주를 중심에서 심판하고 계신 이런 그림이죠. 아마 이 그림의 얼굴이나 이런 거 어디서 따왔겠죠, 그죠? 근데 이런 지구를 깔고 앉아있는 것은 제가 유일하게 그린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없는 걸 자꾸 이렇게 명령을 주었어요, 그죠? 그리오라. 요수아가 7지파 3명씩 21명을 보내서 그리오라 했듯이 저도 자꾸 그리오라 했거든요. 그 그림 이렇게 그려줬어요. 지구 안에 지구를 중심 삼아서 지배하시는 지구와 별들을 들고 계신, 지구를 장악하고 계신, 지구를 깔고 앉아 계신, 예수님 너무 늙었죠, 그죠? 이런 컨셉은 그대로 갖고 이 안에 세부적인 건지 또 바꿔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구의 주인이신 모습들 그렇죠? 하나하나 만들어봤어요. 지구를 배경으로 지구를 타고 계시고, 또 지구가 하나였는데 지구가 2개이고, 그렇죠? 차이가 나죠. 지구 위에서 지구 전체를 지배하시는데 이제는 이게 말씀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계시는 거죠. 다른 별들을 손에 들고 계시는, 다른 별들 2개가 있나, 다른 별들 3개가 있나, 그렇죠? 지구 위에서 지구를 또 발로 밟고 있나, 발로 밟고 있고 또 별들이 하나 더 있나, 그렇죠? 별들이 하나 더 있고 옆에 또 별들이 또 하나 있나, 별들이 2개가 있나, 그렇죠? 지구를 밟고 또 앞에 지구가 펼쳐져 있나, 지구가 있고 또 별들이 3개가 있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결과물을 보여드리지만, 그죠?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전에는 제가 만드느라고 요수아가 명령을 해서 그리오라 했듯이 계속해서 그리오라고 명령을 내린 결과물들이죠. 그죠? 앉아 계시면서 지구가 바로 앞에 또 2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만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보여드린 결과물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저는 이게 명령을 끝없이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요수아가 가나안 가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더 전의를 비롯해서 이미지 생성형 AI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도 가능하죠. 동영상도 그냥 명령을 주면 동영상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 선택한 이미지 생성형 AI, 많은 생성형 AI가 있는데 저는 주로 써보니까 미더저니가 좋더라고요. 미더저니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요, 명령하는 그 입력을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할 때 명령어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령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라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수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구역질이 나고, 그죠?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계속 하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또 미세한 그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바꿔달라고 또 수정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현기증이 나오고, 그죠?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해서 수정하면 바라던 그림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3명씩 파송해서 가나안의 그림을 그려서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는 실시간, 리얼타임이 아니잖아요. 실시간 보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시간 보고를 하는데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으로 보고를 하지, 무전기가 있으면 무전기를 보고를 하겠죠. 그죠? 근데 나는 안 되니까 뭐 봉화를 올리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경찰병을 보내서 또다시 정보병이 가서 전력이 가서 또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죠? 근데 휴대폰이 있으면 그냥 휴대폰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림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든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면서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그죠? 쇼스 이렇게 쭉 찍어서 요서 장군님 현재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명령을 주고 그 명령의 결과물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키아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미국인이에요. 리투아니아 출신의 미국인인데 1994년생이죠. 그죠? 우리 이주영 청년하고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요.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아이로, 그죠? 자기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이렇게 자라다가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8살 때, 그죠? 8살 때 평화의 왕이라는 타이틀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면서 자기 엄마에게 내가 천국에 갔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8살 때 그렸는데요.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맞을 거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음 번 보세요. 이게 맞을 거다. 상당히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33살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도 예수님은 33살 이전이든지 33살이든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 이유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를 했고 영광스럽게 변화를 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33살보다 더 젊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늙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영화나 이런 예수님의 얼굴 이런 그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늙어 있어요. 그럼 50대 같아요. 50대. 50대도 후반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2003년이니까 8살 때, 9살 때 아키아나의 모습이고요. 오늘 2019년이니까 24살, 25살 때 모습이에요. 이제 아키안나 아트라는 인스타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가서 이렇게 보니까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 그림, 이게 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강렬하지 않습니까? 강렬하죠. GNN에서도 한번 나왔죠. 저는 이게 더 예수님 본 모습하고 진짜 가까운 것 같다. 아키아나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저는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은 왠지 좀 더 믿음이 갑니다. 이게 옆모습이에요. 옆모습도 그렸죠. 이렇게 앞모습 같은데 약간 특이함으로 들어가 이런 모습을 그렸고요. 이게 예수님 앞면, 옆면 그려냈습니다. 이거는 아키아나가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조금 더 온화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더, 조금 더 좀 전통적인 예수님 모습 비슷하게 좀 그려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키아나의 그림을 가지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좀 다르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미지 생성 AI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처음부터 이게 나온 건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교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모습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미지가 예수님 모습으로 좀 더 같을 것이다. 한 33살, 30대 초반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서양은 30대 그러면 우리의 40대, 50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상당히 젊었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진 얼굴을 보면서요, 차인표가 생각이 났어요. 차인표가 젊었을 때 차인표, 수염이 많이 난 차인표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차인표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많이 보던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또 다르고 그러면서 상당히 젊은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더 온화한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진하게 했어요. 이게 선이 좀 더 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좀 더 길쭉한 모습이죠. 이거는 이전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구를 품고 있는 거기다 예수님 얼굴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젊어졌죠. 그래도 좀 더 젊은 얼굴로 제가 바꿔봤고요. 예수님의 이전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젊어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교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결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만들면서도요 상당히 또 흥분도 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실제로 이렇게구나. 그래서 그냥 흐릿하게 스테인 글라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도 다르되 아까 아키아나가 그렸던 그런 이미지하고 좀 같게 그러면서도 그걸 뺏기면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이미지 그렇게 좀 추적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좀 다르게 그러면서도 좀 새롭게 생생하게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뭐라고 볼까요? 의욕 같은 것이 열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얼굴이 젊어 보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가 많이 보던 예수님하고 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건 좀 닮아졌지만 어떻습니까? 상당히 젊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꿈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양은 양인데 리트리버를 닮은 몸통이 길쭉하게 생긴 그런 양을 제가 꿈에서 본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구현을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털이 있고 길쭉하게 생겼고 뭐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손 놓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했어요. 리트리버를 사진을 동네에 있는 리트리버 사진을 찍고 그 털이 다르게 미세하잖아요. 그걸 또 합성시켜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의 굽이 나와야 되는데요. 개발이 나오나 이런 그림들도 나오고요. 또 발이 막 4개, 5개 되고 그런 것들
자꾸자꾸 나오는 걸 버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뽑아낼 수 있었어요. 제가 꿈에서 본 것은 한 80% 정도까지 비슷한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이잖아요, 그죠? 양인데 어떻습니까? 발굽이나 머리 뭐 이런 걸 보면 양이에요, 그죠? 이 털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양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양은 세상 천지에서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을 거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꿈을 그대로 세상에서 그림으로 실행을 했는데요. 이 양은 세상 천지에 딱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공헌한 게 이런 창조적인 양 한 마리를 세상에 이렇게 콘텐츠로 제공을 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또 이런 걸 그리려고 하면 이걸 끌어와서 또 자기 것을 덧붙여서 그리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여러분 이게 양털 같습니까? 리트리버 그 개털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죠. 전혀 새로운 창조가 있긴 합니다. 전혀 이전과고 다른 창조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창조는 이미 있는 것들을 연계로 끌어와서 뒤섞어 놓는다. 그것에서 창조가 나옵니다. 기존의 것들을 잘 연결하고 융합을 하면 창조가 그죠. 완전히 새로운 창조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변형된 이전의 것이 살짝 10%, 20%, 30%, 심지어 70%, 80%까지 변형된 그런 창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미지 가지고 생성하면서 느낀 것이 이전에 있던 많은 그림들이 뒷받침됐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씩 10%, 20%, 30%, 심지어 70%, 80% 나중에는 완전히 어디서 시작됐는지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결과 융합의 모집단이 클수록 좋죠. 그죠? 여러분 이런 그림이 기존에 수도 없이 많이 있으면 끌어와서 연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그죠? 근데 모집단이 뭐 한 100개 내지 그림 100개 내지 200개밖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오는 것이 그죠? 딱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서비스는 LLM, 그죠? 그대 초거대 언어 모델, 그죠? 그 언어가 한 천억 단위 정도 된대요. 천억, 그죠? 언어 뭉치들이 한 천억 단위 이렇게 되니까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배웠던 것 그것이 머리에 지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냅스 활동으로 우리의 머리의 신경세포 속에, 우리의 머리의 세포 속에, 뇌세포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들과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그걸 시냅스 활동을 통해서 끌어와가지고 연결시켜서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우리의 아이디어다, 생각이다. 그러면서 내놓잖아요. 그죠? 근데 내놓아봤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 경험했던 경험과 정보와 학습, 그것의 결과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경험이 적고 또 학습량이 적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연결해서 융합시켜 본들, 시냅스 활동을 많이 해본들 어떻습니까? 결과물이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겠죠. 근데 그 단위가, 끌어오는 단위가 천억 단위를 넘어선다면, 조 단위로 넘어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인공지능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과 융합의 가지수가 인공지능 서비스의 연결과 융합하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끌어오는 그 가지수가,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굿데이터가 포함된 빅데이터, 여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의 창조력이 인간지능의 창조력을 대부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빅데이터라도 그죠?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모아놔봤자 나올 게 뭐 쓰레기밖에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요리 재료가 있는데 요리 재료가 어떻습니까? 요리 재료가 한 트럭 왔어요. 근데 그게 썩은 것도 있고 뭐 상한 것도 있고 뭐 무슨 쓰레기 같은 그런 재료들 잔뜩 있어봤자 어떻습니까? 요리할 것이 별로 탐탁지 않겠죠. 나오는 요리가 탐탁지 않겠죠. 근데 그 재료 중에 정말 뭐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재료들이 일부분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오는 요리는 어떻겠습니까? 요리사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정말 탁월한 좋은 요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굿데이터까지 들어간 그런 빅데이터라면 인공지능이 연결하고 융합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정도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우리 머릿속의 그 창조력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저도 저를 이렇게 평생 되돌아보면요, 맨날 하던 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던 걸 똑같이 하고, 하던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하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되돌아. 저는 제가 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너무 되돌아보니까 왜 하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고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지? 패턴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와가지고 뒷버물로 봤자 어떻습니까? 그게 한정이 되는 거죠. 구글 딥마인드가 만드는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있었죠. 2016년 이세돌 구단과의 5번 대국에서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세돌이 1승을 거두었죠. 그렇죠?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바둑 대결에서 유일무이한 신기록으로 영원히 역사 속에 박자가 된 거죠. 왜 영원히 유일무이한 1승으로 박자가 됩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인공지능 바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2016년에 7년 전에 패배한 세계 최고의 인간 바둑 기사가 졌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세돌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끌어와서 그 다음 수를 두는 거예요. 바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합하고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서 그 다음 돌을 어디에 놓을까? 이걸 계산하겠죠. 그죠? 그래봤자 지 머릿속 그 정보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구단이긴 하지만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알파고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굿데이터, 좋은 데이터의 기보, 바둑의 모든 대국의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물들을 전부 다 자기 안에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조합해서 그 다음 수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갈 수 없죠. 당시 이세돌 구단이 내뱉었던 자기 성찰적인 고백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7년 전인데, 그죠? 이는 바둑이 국한되어 있어요. 바둑에서 우리가 막 창의성, 와, 저런 수를 생각을 못했네 하는 이 창의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냥 어느 정도의 틀, 이세돌이라는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와 자료와 지식과 지혜, 그 틀, 그 한정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끌어와봤자 그 모집단이 그것밖에, 이세돌이라는 머릿속의 모집단밖에 안 되니까. 이세돌이 모든 세상의 기보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바둑뿐이겠습니까? 빅데이터와 굿데이터가 함께 제공되는 어떤 영역, 의료도 좋고요, 무슨 패션도 좋고요, 어떤 무슨 만화, 또 애니메이션도 좋고요, 어떤 영역이든지, 그죠? 굿데이터이면서 빅데이터이라면 인공지능이 그걸 공부해가지고 인간지능을 압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결국은 데이터라는 거죠.
처음에 인공지능이요, 고양이를 가려내지는 못했어요. 강아지를 가려내지는 못해요. 1000개를 보여주고 10,000개를 보여주면서 아무리 이 훈련을 시켜도요, 고양이를 못 가려내는 거예요. 개를 못 가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도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가려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013년 그때부터라고 해요.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데이터를요, 10,000개, 1,000개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요, 10만 개, 100만 개, 억 단위 이렇게 데이터를 엄청나게 늘리니까요, 어느 날부터 인공지능이 알아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늘리니까 가능하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알아버리는 거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Y 2016년 대국 때 했던 얘기죠. 굉장히 놀라운 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둑에 있어서 창의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의 틀 안에 있지 않았었나. 일성을 거둔 것은 이제 유일무이한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을 거두는 거예요. 뭐였지? 내가 구단이고 세계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틀, 바둑은 이런 거야 하는 그 틀 속에서 거기서 최고인, 더 이상 나가보지 않은, 제주도까지는 바다에 가봤지만 그 이상 태평양까지는 나가보지 않아.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런 성찰을 했는데 이 성찰이 지금의 우리에게 먹힐 수도 있겠다.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정보만 제대로 제공된다면,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GPT 할 때 G는 Generative,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잖아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이름인데요. 그 알고리즘 이름은 데이터를 수도 없이 많이 주어서 확률적으로 공부를 해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확률적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뭘 말을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 다음 단어를 붙여버리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프리트레인 데이터 학습을 해서 어떻습니까? 제너러티브 학습을 해서 이제 명령을 주면 끌어와가지고 연결하고 융합해서 조합을 해서 새로운 변형된 답을 주는 프리-트레인드,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GPT죠. 이 GPT를 모든 영역에서 이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죠? 데이터가 없으면 GPT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7, 8살짜리, 4살, 5살짜리 불과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활용자가 인공지능 비활용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잘 쓰는 사람이 잘못 쓰지 않는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인공지능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벌써 여러 콘텐츠 영역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콘텐츠, 그죠? 말, 그림, 글, 음성, 음악, 게임, 패션, 디자인, 이런 영역에서, 그죠? 벌써 아우성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때려잡자. 못 살겠다, 때려잡자.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배우고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세상에 대응해 나왔어요. 때가 되면 내가 확실하게 제대로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농경사에서는 맞아요.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는 맞아요. 근데 IT사회에서는 맞지 않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차근차근. 또 기계 산업화 시대도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근데 IT, 특히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는요,
때가 되면 딱 맞춰서 제대로 해야지.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눌러서 활용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눌러야 사는 시대죠. 눌러야, 여러분 휴대폰 꺼내서 톡톡톡 누르는, 이거 자꾸 눌러야, 여기도 눌러보고 저기도 눌러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톡톡톡 누르는 이게 없을 때 세상과 격리되고 그리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기계,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잡아먹어버렸어요.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인공지능이 잡아먹는 그런 거대한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챗GPT는 지금 4억 명이 쓰고 있다고 그러죠. 열기가 좀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만들어져 나오고요. 야후가 나오고 난 뒤에 수많은 검색 엔진들이 나왔다가 구글 살아남고 네이버 살아남았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처럼 야후 위에 수많은 검색 엔진이 나왔던 것처럼 챗GPT가 나오면서 수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이 다 정리된 몇 개가 이제 또 살아남게 되겠죠. 새로운 거대한 플랫폼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써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설명드리면 그냥 찾아보시고 눌러보시고 해보시고 그러다가 덮어뒀다가 또 시간 되면 또 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좀 더 적응해 보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림들을 그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